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 치료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육신이 치료되어지고 생각과 삶과 신앙이 치료되어지고 환경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 장로님이 혈액암이로 좀 고생을 합니다. 또 혈로가 나와서 또 검사도 또 해봐야 됩니다. 치료의 권능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또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홍희 집사님 금이 가서 이렇게 기부스하고 또 퉁퉁 부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붙잡고 다른 박질 해나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일일이 피 묻은 손으로 은혜와 긍휼의 손으로 심령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승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알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33절 합독하겠습니다. 33절, 34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오늘은 재물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라 그럴까? 재물이 꼭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행하고 좀과 동록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은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실수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다음에 뭐 투자를 잘못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빌려줬는데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뭐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의 재산들이 없어질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동록이 또 좀이 재물을 낡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놈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너 11조 잘하냐? 라고 얘기하고 너 헌금 잘하냐? 라고 묻고 너 하나님 봉사 잘하고 잘 섬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과 척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렇게 가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구역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권사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고민을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권사님, 구역장님, 내가 11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그래요. 또 형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좀 지나봐. 믿음이 생기면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게 되어지고 없어도 믿음이 생기면 하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있어도 못하고 없으면 더더욱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믿음이 들어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것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의뢰이 그냥 11조도 떼고 의뢰이 이렇게 그냥 그거는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에는 정상적인 삶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정상적인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사람이 하루에 호흡을 해서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뱉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피부에 바람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다 먹어도 그 음식에 쉽게 말하면 99%가 몸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1, 2%는 해롭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딱 좋은 음식이라고 100% 사람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독 같은 경우에는 99%는 쉽게 말하면 몸을 해하게 하고, 그 중에서도 1%, 2%는 또 몸을 이롭게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의학들을 보면 그 1, 2%의 유익한 것을 축출해 가지고 큰 병들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부딪히는 마시는 공기, 내뱉는 거, 마시고 내뱉고 피부에 부딪히고 음식을 먹고 하는데, 하루에 거의 2억 5천 개 정도의 발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피부에 부딪혔다가 음식을 먹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배설되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억 5천 개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안 걸리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상적인 것들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것들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 기적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이 천국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내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렇게 큰 잘못된 게 없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이렇게 병도 그렇게 기적 같은 삶이 있게 되어지고, 또 오늘 아까 이제 금요일 되어지고 토요일 되어지고, 금요일, 토요일, 또 수요일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어디 한쪽에 팔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는 그냥 항상 막 그냥 분주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전화 같은 것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끝나기까지는 거의 이렇게 잘 안 받아요. 또 뭐라 그럴까,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휴대폰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보면, 카톡이 와 있으면 이렇게 보고 답도 안 해요. 이런 게 왔었구나. 잊어버리면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또 그치고 잘 안 보내요. 그런데 오늘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저 나보고 하는 얘기가, 김 목사는 교회 좀 어때? 그래요. 다 그렇지 뭐.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IMF 터지고 IMF 하니까 코로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뭐 아침 금식도 하고 하여튼 금식을 하면서 하루 한 끼도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는 진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3개월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표적들이 있으면 내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하는 게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했는데 또 이러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걸로 알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했던 것들이 2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데 또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로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중에 이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11조를 보내주겠다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건물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건물주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11조 전체를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11조를 조금씩 떼서 뭐 이것저것 해서 보내주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40교회를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교회 40교회를 한 명이 40교회를 후원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참 정말로 쉽지 않은데 한 교회에 10만 원 후원을 해도 20만 원 400이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보통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20만 원 해준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는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시대에.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은 후원해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같잖아요. 모래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고 천국이 없다면 마음속에 천국이 없고 앞으로의 소망이 천국이 없다면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칭찬이라도 듣고 또 상이라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다가 하면 아무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렇게 칭찬 듣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매달마다 거진 이렇게 1,000만 원에 가까운 돈들을 어려운 교회들한테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해간다. 이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천국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냥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천국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제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그 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바울도 그랬고 고린도서에 그랬고 베드로도 베드로서에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랬는데 그때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없으면 이게 천국에 대한 마음이 없고
믿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특별히 산에서 변화산에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똑같은 현실은 이 뒤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보면 염려하지 말라. 새도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하고 하면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의식주의 문제가 턱 걸리니까 그는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도 장막을 지으면서 가축 공예를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또 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 사도들이 가면서 복음 전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본문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어려운 문제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에 잡히지 말고 믿음에 잡혀서 할렐루야. 어려움에 잡히지 말고 믿음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갖다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부터 이 눈을 얘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참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눈이 우리가 보는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신앙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면 그 몸은 밝을 것이고 천국을 볼 수 없는 눈이라면 그 몸은 어두운 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면 재물에 잡히지 아니하고 천국을 볼 수 없는 눈이면 재물에 잡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에 잡히면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천국을 붙잡으면 어둠의 삶이 아니라 밝은 삶을 살게 된다. 빛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빛이라 그랬잖아. 예수님 빛이라.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빛이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빛에 잡혀 사는지 어둠에 잡혀 사는지 주님께 잡혀 사는지 세상에 잡혀 사는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어둠이 자기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에 잡히고 재물에 잡히면 그 몸이 얼마나 어둡겠는가. 이번 주에 이제 주일 주보 순서 앞면에 아주 짧은 토막 얘기가 그겁니다.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아마 이제, 글쎄요.
우리 신권사님은 자녀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4명이나 있는데, 뭐, 서울에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미국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날 전화 기다리지 않을까. 다 커가지고, 이 손주들도 대학교를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오늘은 둘째한테서 안 올까? 오늘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권사님?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맨날 기다리지 않는가? 예. 맨날 기다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찬송을 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깝깝하고, 이게 뭔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23절에 얼마나 그 몸이 어둡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이렇게 형통해질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답답한가? 우리가 주 주인을 섬긴다. 주님한테 올인을 해야 되는데 주님한테 올인을 안 한다는 거야. 예. 우리 집에 애들이 미국에서 있으면서 어떤 데는 이런저런 거 막 궁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 처리해 줘야 되고, 또 저들이 급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톡으로 카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벨이 가면 3개도 울리기 전에 받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한 5번을 해도 안 받아요. 이게 안 받는 건지 휴대폰을 그냥 묵음 처리해가지고 그냥 이불 속에 집어 던져 놓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뭐 금방 받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비슷한 것 같다. 내가 아버지한테 필요할 때는, 하나님한테 필요할 때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 해소되고 해결되고 나면 주님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와서 나하고 좀 얘기 한번 할래? 좀 됐고요. 좀 내일이 바쁘거든요. 아니 조금만 좀 그냥 한 번만 얘기하고 좀 그래서 그거 별것도 중요한 것도 아닌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냥 필요할 때만 얘기하시죠. 이러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쪽 주인을, 세상 주인을 섬기다가 정말 필요할 때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야. 이게 뭐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은 안 된다.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래서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그냥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하고 더 잘 알고 더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계획 중에 있어요 하고 한다든지 그렇게 무엇을 수시로 이렇게 보내면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세상 일을 다 잘 처리할 수 있지만은 진짜 내 뒤에 나를 챙겨주는 분이 있다. 부모가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진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되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햇빛만 봤는데도 기분 좋은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친구 되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내 친구 되어지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거의 친구같이 뭐 하면 그냥 저하고 할아버지하고는 정말 62살 차이인가 그 정도 돼서 62 정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70 되신 어른, 70 다 되신 할아버지한테 맨날 그냥 5살, 6살짜리가 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할게요. 이래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 녀석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 광에 가면 이렇게 꽃갱이가 있고 낫자루가 있고 도끼가 어디 있는 거 5살짜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장수가 오면 가서 그냥 도끼고 뭐고 나시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들고 가. 들고 가면 엿장수가 이게 안 받아줘요. 쇠도 부러진 그 쇠를 가져와야 엿을 주지. 좋은 낫자루를 가져가고 톱을 가져가면 안 받고 가가지고 이거 가져가라고 안 된다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면 금방 또 어디서 저희 할아버지가 봐요 또. 그럼 와서 또 이제 엿을 이렇게 사주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런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그냥 편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차고 넘치지는 않지만은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복숭아 나무가 많았어요, 밭에. 근데 그 옛날에 복숭아는 전부 다 털이 있는 복숭아예요. 막 까끄러운 복숭아. 그 복숭아 나무 밑에 가면 이 털이 날려가지고 몸에 닿으면 까끄럽거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복숭아 나무 주위에만 가도 보이지도 않는 날리는 그것이 몸에 닿으면 까끄럽고 몸이 아주 민감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복숭아 열리는 거 잘 다 있게 되어지면 뭐 학교 친구들 데려오고 동네 친구들 데려오고 밭에 들어가서 따먹으라고 다 해놓고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저 녀석은 저거는 먹지도 안 하고 밭에 가까이 가지도 안 하고 친구들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복숭아 털 없는 복숭아가 새로운 복숭아가 이제 계량종이 나왔어요. 천두복숭아라고. 이거는 이제 나오면 또 막 신문지 가지고 밤에 봉투 만들어서 또 싸주고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복숭아 나무를 다시 여러 개를 심고 신문지를 시골에서 신문지가 없는데 이 읍내 가서 신문지를 구해 가져와가지고 밤에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 싸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까끄러운 복숭아를 손자가 못 먹으니까 까끄럽지 않은 복숭아를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려움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가기도 하지만 다 지켜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도 따라가고 섬기지 말고 주님께만 올인해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정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식주 걱정을 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지금 잘 사는 시대도 의식주 걱정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보살펴 주신다.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몸이 중요하고 네 목숨이 중요하다. 네 몸이 이번 주일날 김종려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몸이 지옥의 땔감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신들 그게 무슨 네 몸에 유익이 있겠냐. 유익이 없다. 네 목숨이 부활에 동참하는 목숨이 돼야지. 둘째 사망에 동참하는 목숨이 된다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잘 먹는 것, 잘 마시는 것, 좋은 옷을 두르는 것,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없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정말로 이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할 때도 걱정하지만은 주님 하시는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를 봐라.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알 수 있겠냐. 한 자는 30cm예요. 뭐 어떤 수를 쓴다고 해서 이 30cm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 새를 봐라. 아무것도 하지. 새는 죽으면 그 영혼이 땅속으로 내려가서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 혼이 땅속으로 내려가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너희들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이제 우리 백합화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꽃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요새는 이제 전부 외국 꽃들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꽃이 들판에 가면 이스라엘 들판에 가면 피는 아네모네 같은 들꽃이에요. 그 우기철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그래서 2월 달 되면 우기철이에요. 그 비가 쫙 내리면 안에 요 꽃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아네모네 꽃 요만한 빨갛게 피는 꽃 요만한 꽃이 나오는데 이 줄기가 아주 가나다랗게 올라와서 이렇게 요만하게 핀단 말이에요. 키가 한 40cm 그 정도 되어지는데 들판에 이게 뭐 땅도 척박한 땅에 우기철에 돼가지고 쑥 자라서 꽃을 쫙 피웠다가 이렇게 바람 부면 하늘 그냥 흔들리다가 햇빛 내리쬐고 하면 우기철이 지나니까 금방 싹 스들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꽃처럼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꽃이란 말이에요. 이 빨간 꽃 정말 줄기가 가느다라해서 하늘 것. 그런데 이 백합화도 그 영광이 솔로몬보다 귀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웠어요. 그래서 그 고문들 보면 이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시대에 금이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표현될 정도로 그만큼 금이 바닥에 깔리고 흥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얼마나, 이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5장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오는 메시지가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자, 봐라, 너희들. 이 이름 없이 들판에 이 우기철에 비를 맞고 쑥 자라가지고 꽃을 확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도 그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그런데 예루살렘에 금이 쫙 깔리고 솔로몬이 정말로 뭐 그냥 조세로 얘기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옷을 입고 수천만 원 되는 목걸이를 하고 관을 쓰고 있은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세상에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멋있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하나님 앞에서 급이 다르다. 백합화가 훨씬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지, 하늘나라를 생각해야지, 이 땅에 먹고 살고 그것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오고 나면 박해를 받고 피해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소아시아로 그다음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도 이 의식주 걱정하면서 살래. 그거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다 못해서 뭐예요? 어려워서 굶어서 죽어도 네 영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하늘 나라가 너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앞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붙잡고 살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믿음이 없으니까 재물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 믿음이 없으니까 땅에 쌓아놓고 살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와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하시면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천국의 믿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잡혀있는 사람들, 야, 오늘 뭐 어디 맛있는 데 없어? 오늘 뭐 좋은 일 하러 갈 거 없어? 이 세상에서 맛있는 것 찾으러 가고,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 찾으러 가고, 이 세상에서 뭘 추구하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저 두메산골 골짜기에도 맛있는 음식점은 줄을 서 있고, 예? 다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살아가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왜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맛있는 거 찾아가야 된다. 뭐 그것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 전하던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이 땅에서 그것이 남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천국 바라보고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좋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믿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좋은 믿음을 가지고 크게 잘 갖고 가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손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